10월 3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로 12장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월 3일 주일 아침에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로 12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먼저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1장 마지막에서. 그리고 12장으로 와서 12장 1절로 15절까지 오늘 보는데 이 오늘 단락에서는 북쪽 지파의 배반, 반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반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긴 하나 통일 왕국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됐던 통일 왕국이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밖에 이루어가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결국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12장의 말씀 15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성경 본문 속에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41절을 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됐다는 거죠. 옛부터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실록 이렇게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일반 평민들의 기록은 참 찾기가 어렵죠. 옛날 어르신들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록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계시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42절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40년을 통치했어요. 다윗도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약 60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60세의 나이. 다윗보다 더 못 살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장수의 복을 받지를 못했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그리고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요. 41세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한 남쪽 유다의 왕으로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절을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세겜으로 왜 갔느냐?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한 50km,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훗날 여로보암이 세겜에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겜으로 갔대요. 르호보암이. 왜 갔느냐?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좀 이상하죠?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북쪽에 있는 세겜 땅으로 르호보암이 갔어요. 왜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려고 르호보암이 간 거예요, 지금. 2절을 보시면 더 정확한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무리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을 불러와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온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그 세금이 너무 많았고, 부역, 일을, 나라의 어떤 성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 너무 그냥 많이 끌려다녔다는 거죠. 너무 무거웠다, 힘들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했던 그런 힘든 일 우리에게 안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겠소,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그 기반이 좀 약해져 있는, 르호보암이 지지를 못 얻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통치 초기에. 그래서 5절 참 르호보암의 그 처지가 참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사실은 르호보암이 대답합니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요.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요. 한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원로의 신하들, 한 그룹은 자기와 이렇게 아버지 때 신하가 아닌 지금 자기가 임명한 젊은 신하들. 그래서 먼저 원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원로 신하들이죠.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겠느냐? 그랬더니 7절 그 원로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어떻게 보면 신정왕국, 하나님이 왕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된 자로서의 자세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백성을 섬기는 그런 낮은 자세로 통치를 하시면 이 백성들이 다 왕을 섬길 겁니다. 아주 위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그래요.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이미 그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로 신하들의 고견을, 충고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라고 물으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첨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 왕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아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더 아프고 더 무겁게 너희들을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대하겠다는 거죠. 치리하겠다는 거죠. 강압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르호보암이 원하는 대답을 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어요. 이는 왕이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다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딱 온 거예요.
그러자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기서 포악한 말은 잔인한 말이에요.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폭정을 하겠다는 거죠. 강압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왕의 그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으로 결과적으로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르호보암의 강압정치의 단행을 선택하는, 폭정을 선택하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지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원로 신하들의 고견과 아주 좋은, 그러나 자기는 듣기 싫었지. 그러나 옳은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의견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가까이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내 가까이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 충고해주고 진심 어린 충고와 좋은 그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많습니까?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르호보암처럼 나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말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해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나를 위해서 쓴소리지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위대한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김을 통한 리더십이 정말 위대한 리더십이다라고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의 그 신하였던 원로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젊어서 그런지 이거를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위치에 가시건, 특히 높은 자리에 가시거든요, 더욱더 낮은 겸손의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눔과 다툼과 분열은 그런 사람이 리더로 있는 곳에는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이웃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웃들을, 동역자들을, 동지들을, 믿음의 동지들을 옆에 많이 두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원로 신하들의, 대신들의 좋은 충고, 옳은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저희들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이웃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좋은 의견과 옳은 의견과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말만 듣기 원하고 선택하는 르호보암과 같은, 르호보암 왕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내 귀에는 거슬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옳은 말, 진실의 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많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섬김의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